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38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38절에서 42절. 찾으신 줄 알고 38절 먼저 받들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우리 42절 같이 읽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도 누군가로부터 대접을 한번 받아본 경험이 다들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대접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가 대접하는 사람의 정성이 참 얼마나 깊은가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면 너무 마음이 기쁘고 또 감사한 마음을 들게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서는 또 아주 오랫동안 기억 남는 죄송합니다. 오랫동안 기억이 남는 그런 대접을 우리가 대접받음을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대접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기억할 수 있을 만큼 기억될 만큼 그 사람의 기억 속에 이것이 오랫동안 남을 만큼 그런 어떤 우리가 대접을 하게 될 때 이것이 진짜 지혜로운 대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대접을 나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사실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그런 대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대접이 가장 기억이 남는 그런 대접이 될까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그 대접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상대방에게 뭐 좋은 고급스러운 걸 대접했다. 그것도 물론 기억에 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뭐 꼭 그렇게만 대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대접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렇게 해야만 기억에 오랫동안 남는 것도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떤 것을 어떻게 대접했을 때 상대방이 가장 기억에 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읽을 줄 알고 그 부분을 대접할 수 있는 마음.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읽을 줄 아는 것. 이게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무엇을 정말 원하고 있는지를 그것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 그걸 파악하고 나서 이왕 대접하는 것, 그걸 대접하는 것이 정말 그 대접이 오래 기억 남는 대접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어떤 단체라든가 혹은 직장에서 생활을 하면서 정말 지혜롭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 있느냐면 그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읽고 헤아릴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어떤 그 생각을 먼저 읽을 줄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사회생활에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나름 열심히 준비하고 대접을 하는데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해요.
최선은 다하지만 그 최선이 아주 그냥 무가치하게 퇴색되어질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래 전부터 우리가 기업에서 하는 그런 어떤 전략이 뭐냐면 고객 감동, 고객 만족이라는 그런 어떤 캐치프레이를 걸고 여기에 아주 열심을 다해서 기업 활동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업체들이, 단체들이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객을 어떻게 하면 만족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객의 마음에 쏙 들 수 있을까? 이것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 여러분 고객들에게 그냥 아부하고 굽신거리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건 고객이 별로 감동스러워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고객에게 이용을 당할 뿐이죠. 이 말은 뭐냐면 고객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읽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그 마음을 읽고 그 부분을 터치할 것인가를 기업들이 연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의외로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 중에 숫기가 없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업하는 사람들이 숫기가 없으면 영업을 못 하잖아요. 근데 숫기가 없는데 영업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을까를 좀 조사를 해봤답니다. 근데 이 조사를 해보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이 사람들 중에는요, 잔재주를 부리는 사람이 없어요. 잔재주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자신이 상대하는 고객의 어떤 마음을 읽기를 노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정말 뭘 원하는지 고객의 마음에서 여러분 접근에 들어간 거예요. 고객의 마음에서.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파는 영업자의 입장이 아니라 고객의 마음에서 접근에 들어가니까 오히려 고객의 마음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이 감동을 받은 고객들이 여러분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오히려 소개를 시켜주고 그래서 연결이 되어서 결국에는 영업왕이 되었다라는 그런 공통적인 어떤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읽고 헤아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그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여러분이 성경을 몇 번 읽어보신 분 혹은 이 말씀에 대해서 몇 차례 들어보신 분은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주님께서는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음식을 준비했던 마르다보다 철없이 그 옆에 말씀 듣고 있는 그 마리아를 더 칭찬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아니 생각해보면 마르다가 더 많이 수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대접하는데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대접을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정말 만난 거 귀한 거 좋은 건 다 나름 준비해서 대접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사람이 이렇게 대접하다 보니까 손이 모자라다 보니까 여러분 자기 여동생 가만히 보니까 저게 앉아가지고 도와주지는 않고 저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짜증나고 좀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해서 주님께 좀 마리아 좀 그냥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마르다보다 저렇게 철없이 앉아있는 마리아를 더 칭찬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르다의 헌신은 하찮은 것일까? 결코 그건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마르다의 헌신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주님께서는 정말 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마리아를 칭찬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마리아는 파악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바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것이었어요.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것을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자, 보세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왜 성육신 하신 것이죠? 이 땅에 만난 것을 먹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나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오셨나요? 왜 성육신 하셨나요? 예,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세상밖에 눈에 볼 수가 없죠.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가 보는 이 세상 말고도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러 오신 거예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주님의 비유를, 주님의 말씀을 전부 다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의 죄인들을 이 멸망할 나라에서 속히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건져내기 위한 것이 주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돌아가서 이 땅에 만난 걸 먹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가하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마음을 읽었다고요? 마리아가 그 마음을 읽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마르다가 더 수고한 것 같아요. 더 예수님을 위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돈을 벌고 그 주님 앞에 막 드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예,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품을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서 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며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마음을 누가 잘 파악하고 있었다고요?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뭐 하는 것이라고요? 최고로 대접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경청했던 마리아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더 헌신하게 되었느냐면 결국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몸에 부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의 장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또 덧붙여 설명을 해줬어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었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뭐냐를 더 고민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입니다. 그걸 위해서 마리아가 제일 먼저 헌신한 거예요. 말씀을 깊이 새기니까 가장 핵심이 뭔가를 그는 파악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 핵심을 파악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경청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느냐에 따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핵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게 진주보화예요. 단지 교회 와서 분주히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일까?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분주히 교회만 출입한다고 주님이 감동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최고로 대접하는 일일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마르다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천천의 기름과 만만의 수양을 기뻐하실까? 내 죄를 위하여 허물을 위하여 마다들을 하나님께 드릴까? 주님이 그걸 원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단 그건 우리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지. 주님이 감동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지혜롭고 현명하게 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내 위주의 신앙생활을 아무리 노력한들, 아무리 애쓴들, 그는 주님과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가장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핵심은 주의 말씀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었다.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한다 싶으면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여러분 사력을 다하여 기도하는 모습들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깨달았든 안 깨달았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시간만 보내고 끝을 냅니다.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한 말씀도 놓치고 싶지 않은, 여러분 언니가 분주하게 바쁘게 여러분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마리아가 몰랐을까요? 이 일로 말미암아 언니가 속상해하는 것을 마리아가 과연 몰랐을까요? 이 일로 말미암아 언니가 나에게 불쾌한 마음을 가질 거라는 것을 마리아는 과연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가장 우선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더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기쁘게 보신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이 결과적으로 더 큰 헌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의) 기름을 예수님 앞에 부었을 때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까지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붕괴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허비하냐고 그랬습니다. 예, 주의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이런 소리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허비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지금 마리아가 뭘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에 따라 행동할 때, 상대방이 그것을 가지고 감동할 때, 이게 진짜 헌신이에요. 제대로 된 헌신이 그런 거예요. 과거 수냄 여인 잘 아시죠? 엘리사 시대 때에 여러분 수냄 여인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엘리사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참 고단하게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걸 보니까 참 좀 마음에 안 됐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분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줄까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남편하고 상의하기를 여러분 옥탑방, 지금 말하는 옥탑방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낮은 그런 여러분 저급한 곳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옥탑방은 가장 좋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바람이 잘 통하고 경관이 좋고 제일 좋은 방을 마련해 준 거예요. 거기에 책상도 놔두고 필통도 놔두고 침대도 놔두고 다 필요한 걸 다 여러분 했습니다. 엘리사가 그 모습을 보고 그 광경을 보고 너무 감동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열왕기하 4장 13절에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나는 괜찮습니다. 그러려고 대접한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사가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켜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뭐냐? 주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보기에 좋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주님이 감동할 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얼마나 엘리사가 감동을 받았으면 여러분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헌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길은 뭐냐?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뭘까요?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엄청난 재물을 드렸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감동할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부터 하세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세상이 다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특히 더 어려워요. 콘서트는 된대. 콘서트는 이렇게 허용하는데 교회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한대. 이 나라 정책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콘서트는 여러분 전염병이 콘서트에는 들어가지를 않습니까? 나는 그런 전염병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질병대책본부라고 하는 곳에서는 콘서트는 허용이 된다라는 그 논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는 예배는 안 된다. 지금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데 지금의 상황 속에서 과연 주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그걸 저와 여러분이 파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된다고요? 이 상황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건 뭘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까? 그걸 파악할 줄 알아야 돼. 아이 코로나 팬데믹이네. 아이고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되겠네. 우리 놀러 가가지고 예배 드릴까? 어디를 가든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최소한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좀 방송이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여러분 영상이지만 영상 예배라도 좀 더 참여해야 되겠구나. 주님의 뜻이 뭔지를 좀 더 우리가 파악하자. 여러분, 그렇게 해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아닐까요? 영상 예배 보면 참여하는 사람은 늘 참여해요. 새벽 예배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해요. 수요 예배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해요. 그러면서 주님, 내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자녀 잘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는 일들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주님께 감동이 안 하는데 무슨 주님 앞에 그런 축복이 오겠습니까? 마르다처럼 그냥 분주하기만 하고 주의 말씀 듣는 것에는 별 관심도 없는, 야, 잡채 만들어야 돼, 잡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 빠지고, 그래서 여러분 수요 예배 빠지고, 주님이 그 잡채 먹기 위해서 여러분 오셨습니까? 아니면 새벽 기도라도 여러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라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까요? 세상도요, 자기가 하는 영업을 위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물며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파악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려는 마음이 없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주님 같으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영업을 하면서 여러분 고객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아유, 고객님, 아이고, 고객님. 그 고객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얼마만큼의 축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고객이 우리의 생과 사를 주관합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의 인생의 영원한 삶을 주관하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내 운명은 누구에게 의해서 좌우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진짜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나는 이런 삶을 살래.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 삶의 방향을 이렇게 하고 싶어. 기도의 제목도 달라집니다. 헌신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왜? 그 마음에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라면 여러분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이런 말 듣기 전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은 맛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맛난 음식이 이 땅에서 많겠습니까? 저 하늘나라에 많겠습니까? 마르다가 해주는 음식이 더 맛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천국에 있는 천사가 만든 요리가 더 맛있겠습니까? 맛난 음식 먹기 위해서라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는 게 천국은 길 자체가 황금길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물질로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최고의 대접을 하고 싶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진정 원하시는 바가 무언가부터 읽으십시오. 각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있고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거를 이해하는 데 노력하십시오.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걸 살피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주님께 감동을 만약에 주게 된다면 주님은 평생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소자에게, 나에게 속한 소자, 주의 종들이죠 사실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에게는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보낸 소자입니다. 주님이 보낸 소자. 주님이 보냈는데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작은 자를 할지라도 그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내가 그에게 상을 결코 잃지 않도록 할 것이다. 주님이 주의 종들을 보내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헌금 많이 거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야기했겠죠. 그 사람들에게 물 한 컵 대접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사람 파악하고 그런 사람 대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여러분 설교를 하면 목이 마르니까 물이라도 한 그릇 대접해 줄 아는 그 사람에게 내가 상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 무슨 여러분 물을 대접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리고 그 뜻이 무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 그리고 뜻을 파악했다면 실천하는 사람. 마리아처럼. 말씀을 들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행동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주님은 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감동을 갖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단순히 여러분 이해해서는 안 돼요. 아, 마리아는 정말로 똑같은 헌신하고 수고를 하지만 마리아는 주님의 마음을 읽었구나. 여러분은 올해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의 마음을 몇 번 감동시켰습니까? 아니면 기억되지도 않는 수고를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다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든 대면 예배든 뭐 그런 용어조차도 이제 뭐 정부에서 뭐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기도 싫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를 고민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읽고 거기에 수고하고 헌신함으로 정말 주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리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각자가 애쓰고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 아버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읽고 그 뜻을 헤아리고 파악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너무나 적은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복을 얻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복을 얻는 것은 영원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진짜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깊이 명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리아처럼 정말 주님 이 좋은 것을 택하여 놓치고 싶지 않았다라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